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우리말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면은 좀 더 나은 쪽을 택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언뜻 생각하고 보면은 외모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그래서 외모를 보고 취하는 사람을 좀 수준이 낮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알아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을 취하기에 앞서서 먼저 외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불꽃이 튄다고 그러죠. 그 불꽃 튀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0.5초밖에 안 된답니다. 딱 만나서 불꽃이 탁 튀면은 내 사람이다 하고 찍는 그 시간이 0.5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제외하고도 우선 자기 외모에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의 내면을 차차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한국의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관리하는 담당자를 만나서 각 큰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담당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0%가 외모가 같은 조건이면은 외모가 더 좋은 그런 직원을 채용한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기에 앞서서 외모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쓰고 또 취직하기에 앞서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그러한 통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두 비슷한 조건의 여직원을 채용할 때 기왕이면 미모의 여인을 채용하기 때문에 성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사회 현실이 내면의 세계 못지않게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 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명품을 지니려고 하는 게 꼭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명품을 지닙니까? 아니죠. 그거를 내가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명품녀로 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명품을 갖는 것보다는 그 명품을 가짐으로 해서 남들이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명품녀로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여자들의 그 명품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가 겉사람이고 뭐가 속사람이냐? 겉사람은 아무래도 겉에 보이는 외모, 그래서 육체를, 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여기 후패라는 말은 썩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낡아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로 늙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데 속사람은 어떤 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서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속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 또는 일반 서적에서 표현한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표현된 속사람은 영, 혼, 영과 혼, 영 이런 것으로 속사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영 이런 것을 속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속사람을 마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도 속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는데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 속 가장 깊숙이 있는 심장 어딘가에 그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심장도 또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 깊숙이 있는 그 내 마음. 그러고 보니까 영 혹은 영혼 거기다가 또 마음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마인드, 뜻, 생각 이런 것이 또 내면입니다. 이것이 또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영, 영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면을 얘기할 때는 생각, 그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이 심장 속에 있는, 그래서 심장과 마음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얘기를 18절에서는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이 후패하는 나날이 낡아가는 육체를 돌아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 영혼, 또 생각, 마인드, 뜻 이런 그 마음, 뜻 이런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겉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그래서 보이는 우리 겉으로 나타난 육체는 잠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확인된 결과는 겉사람은 육신이요 속사람은 영혼 이런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서 설명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 놓으시고 17절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바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잠깐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우선 첫째로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이 가고자 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내가 마인드, 내 마음은 따로 있어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따로 있어도 내가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다.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육신의 만족을 얻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의 꾀를 쫓고 자기 욕심을 따라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실제 자기보다도 더 잘났다고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남을 누르는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는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이라는 것은 옛날에 권세가 있는 정부 고관이나 입는 그런 칼라입니다. 고운 베옷이라는 얘기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호화롭게 즐기고 삽니다. 그에게는 많은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만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부잣집, 그 권세 많은 집 문간에서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사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치료할 약도 없습니다. 누가 치료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상처투성이고 남이 지우다 주는 거나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야말로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문간에서 그래도 부자가 있는 곳에 가야 부스러기라도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집에서 얻어먹기 위해서 대문간에 죽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환경이 한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도 누리고 한 사람은 병들고 나약하고 얻어먹는 신세인데 어디서 인생이 바뀌었는가 보니까는 그 사람 둘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 그렇게 천대받고 핍박받고 기근 속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고 그렇게 호래호식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예화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50, 60, 70, 80, 90, 100년을 살아도 그 육신이 끝나면 그야말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인생 다 살았다. 끝이구나. 끝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면은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삶이 영원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많은 재산도 늙어 죽으면 소용이 없고 건강도 세월이 지나면 늙어 죽고 그 건강도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서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판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은 너는 아브라함 품, 너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런 심판대 앞에 선대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마지막인 겁니다. 둘째로 속사람으로 사는 건 뭔가?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은 그저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 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었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몰랐던,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천국 생활을 하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속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에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다. 말씀은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자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겉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속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다 속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그의 마음을 읽어보고 진짜 그의 뜻을 보니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 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고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것이 속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겉사람의 삶을 사는지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 아래서 산다는 거죠.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속사람으로 사는 것, 주의 성령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으며 남을 위해서 살며 남을 사랑하면서 사며 남을 도와주면서 살며 이러한 삶을 내가 지난주일도 살았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지난 한 주일 지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속임에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의 중심에 와 계신 주의 성령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인지 내가 겉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대되면은 나는 진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 잘했다. 나와 함께 아브라함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천국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좋은 곳을 뒀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 영벌에 가라. 그렇게 하실지 겁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속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도 겉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확실히 속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겉사람을 같이 갖고 있구나. 이것으로 해서 속사람이기를 포기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즉 옛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거듭났지만 완전히 100%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때때로, 수시때때로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 말씀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전한 100% 내가 속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수시로 내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오늘 내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네요. 또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네요. 이와 같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훈련, 그런 과정 없이 속사람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겉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화내고 불화하고 투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겉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루하루 차차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속사람인 내 생명과 주의 영혼과 함께 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죽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초신경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삶보다는 속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을 때 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한테 가만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교회에 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자기의 육신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는 것이 더 기분이 좋고 더 좋단 말이에요. 나와서 고리따분하게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환락을 주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 시간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어떤 것이 잠깐 있는 겉사람이고 어떤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속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겉사람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속사람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켜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가는 길이 속사람의 길인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겉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겉사람의 낡아감에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속사람을 더 생각하시고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칭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만족시키며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사시다가 속사람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잠시 받는 환난의 순간순간을 능히 이기면서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